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2020년이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사왔습니다. 그 에이트란 책하고요. 그 에이트란 책이 이제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인데 앞으로 미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을 기록한 책인데요. 지금 어제 이제 시간이 있어서 다 읽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읽지 못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고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그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 둘로 나뉠 거라고 이렇게 미래 학자들이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는 대치동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이런 주입식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제 이런 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앞으로 미래에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처되지 않을 직업을 택하라고 그 정도도 아직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을 한 권 더 샀는데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지만 또 의외로 생각보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태블릿 PC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자펜으로 기록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제 산 걸 보니까 전자펜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종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면 인터넷상에 그게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종이나 펜, 필기구 이런 거는 이제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근데 오히려 몇 년 전에 보니까 필기구 시장이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을 갖춰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피부에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시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인공지능을 섬기는 그런 종교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사람들이 예측해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겠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인공지능이 잘 보이고 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잘 보고 살려주지 않을까 이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섬기는 그런 종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리스도란 단어겠죠.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약속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나가야 될 방향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반복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이 반복의 역사가 진행됐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복받고 누리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고요. 그럼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게 복을 또 누리다 보면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또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사기 신드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회복됐던 시대에는 많은 부와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에 빠지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참 단기간에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로 손에 꼽히죠. 그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의 우리나라를 복음 전할 나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이 짧은 생을 무엇을 위해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통계적으로 한 60% 정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우울증이 예전만큼 적은 게 아니라 많이 흔해지다 보니까 되게 가볍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하죠. 심각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60% 정도의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울증이 좀 심각하게 온 사람들이 한 30% 되고, 그 중에 병원에 의존하고 병원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 17%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거 아시죠? 다른 OECD 국가들 자살률 평균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생기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후부터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저주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배후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에 대한 기록은 오직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란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늘정교회 중직자들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탑재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탑재라는 말과 탑승이란 말을 이렇게 잠깐 사전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에만 지금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저기 멀리까지 내보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것도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저 지금 현장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리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자살률 문제도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문제는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겠죠. 또 많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할 수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 지금 사람들을 붙잡고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전달하고 이어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의 기록은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을 회복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패턴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고 우리가 이 언약의 패턴을 들고 뛰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에도 그 소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성도인들만큼 귀한 분들이 없는 거죠. 왜냐? 이 언약을 전달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열의 선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을 흩으시고 곳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빛의 대열의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때 시편 57편 11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앞쪽에 보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단순히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어둠과 밝음의 경계, 새벽과 아침의 경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빠져 있고 흑암과 저 저주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계몽이라고 하죠. 지금 사람들이 흑암에 덮여서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 받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만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고요. 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게 하면 그 또 구름 기둥을 따라갔죠.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가나안 땅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